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고난은 저 멀리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도 우리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가정에 아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참다 못해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자 아빠가 말합니다.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내려와라.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빠와 함께 아들이 또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있지만 아들은 아빠에게 혼이 났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네가 해. 아들이 한참 있다가 입을 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자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정황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말과 연초에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해오다가 미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우리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들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했고 특별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하는 교회였고 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예루살렘 모 교회가 흉년을 맞이해서 어렵자 그냥 힘되는 대로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금을 만들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자 또 고난이 닥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를 말합니다. 대부분 독재자들, 폭군들은 가만히 보면 상처가 참으로 많습니다. 히틀러도 그 아버지가 반은 유대인이고 사생아였습니다. 히틀러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미움과 상처를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그 미움을 유대인들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이 자란 사람도 없고 상처 없이 핀 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치유 상담들을 통해서 내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빠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그 상처를 막 태어난 초대 교회를 향해서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야고보를 보십시오.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로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을 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우편과 좌편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물론 포도주 잔이지만은 또한 다른 편에서 보면 순교의 피를 의미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포도주 같은 붉은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과적으로 야고보는 순교자로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되었으니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들의 출세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다른 뜻으로 바꿔서 결국 하나님의 우편에 앉도록 그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나 자녀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성숙하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 뭐냐면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하게 또는 어떤 명예를 얻고 여러 가지 성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성숙하고 이기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베드로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얼마나 깊은 감옥에 가뒀는지 6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은 이 베드로를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아마 안토니오 성체 깊은 감옥에 가뒀을 것입니다. 보니까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로 묶고 또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인들을 4사람씩 4패로 지키게 2명은 감옥 안에 2명은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쇠사슬을 차고 있습니다. 지금 삼엄한 경계 속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3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누워 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감옥에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6절에 누워 자더니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쭈그리고 자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되지만 억지로 눈을 붙이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지금 막 큰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일어나라. 옆구리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은 그냥
대충 친 게 아닙니다. 그냥 친 게 아니라 무기나 주먹으로 세게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자로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 자는지, 잠에 떨어졌는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먹으로 때리듯이 쳐서 깨웠다, 그 소리입니다. 잠시 그냥 눈을 붙인 게 아니죠. 깊은 잠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오늘 하루만 지나면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그토록 그렇게 대자로 뻗어가지고 주먹으로 쳐서 일으켜 깨울 만큼 그렇게 잘 수 있을까?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4장에 보면 한번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도 너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베드로는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 감옥에 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물론 그때는 잡히지 않고 요빠 지역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고넬료에게 전도를 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고 믿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에 잡혀서 오랫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이 전쟁이 끝나자 수용소에서 나왔는데 그가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후원으로 33년 만에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 이렇게 좋은 집을 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네. 그러자 그때 코리텐 붐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로 수용소 안에 있을 때도 좋은 분이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수용소 안이나 밖에나 항상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좋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좋은 분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좋은 분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처럼 감옥에 있지만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히 잘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에 보면 호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눈에는 갑자기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도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오지만 때와 방법은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십니다. 대개 보면 그때는 기다림의 끝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당할 때 당장 급하고 너무나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구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요?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지, 마지막 벼랑 끝까지 하나님은 놔두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쯤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야? 그러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하면서 그냥 절망하고 낭망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벼랑 끝까지 우리를 밀어놓으십니다. 그때까지 나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벼랑 끝까지 밀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다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사는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도 응답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할 때 천사를 통해서 응답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구해주시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시 말하면 천사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면서 역사하실 때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역사하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비결은 우리의 기도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급박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모여 중보기도 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매 주일 금요일 날 9시에 저녁마다 함께 모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또 세상을 품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앉아 계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중보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나온 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헤롯 대왕 아그리빠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가면 어느 날 헤롯이 나를 택해가지고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연설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열변을 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의 열변을 토하는 소리를 듣고, 야,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건 신의 소리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강조점이 뭐냐면 헤롯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폭군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연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죽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헤롯은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한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는 마침내 승리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최후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나 죽으나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버림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고난을 당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닥쳐올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난,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고난, 그래서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헤롯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